수요일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양.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하늘로 웃긴 좁은 친구가 주는 조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날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버렸고 주님 항상 같이 놓여주시고 범이 울주해 나에게 곁 진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그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날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난도 주님 없는 산성 내 맘되시라. 내 영원 넘이시는 그네 누리 다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날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곡 더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니 이로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보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너진 것이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기 가사가 좋은 게 있네요. 제가 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그 뭐 고생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시집살이하고 예수 믿다가 머리끄댕이 잡히고 예수 믿다가 뺨 맞고 그런 걸 십자가로 다 그렇게 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가사에 잘 나왔네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을 버렸다는 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것은 네가 뭐 어떤 헌신, 희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욕망, 그러니까 네 가치관을 내려놓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딴에 저도 제 주장이 강합니다. 나 주장이 강하고 때로 막 내가 논리적이라고 생각도 해보고 나는 그래도 지극히 못났지만 난 또 어디 가서 지려고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논리로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오늘 그 강론 제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이러네. 오늘은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조상들의 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출받은 것은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전통으로 물려받은 행실에서 이런 것들은 다 말소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가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조상죄에 관한 얘기, 조상죄에 관한 얘기. 일전에 어디가 포천입니까? 목사가 정목사예요. 나 같은 성함 정목사인데 교회 구독자가 한 3, 4만 명 되더라고. 저보다 사이즈가 한 10배, 15배가 크네요. 그런데 가봤더니 조상죄 가지고. 누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 4, 50대 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그 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꾸 주상죄를 들먹고 그런다고. 주상죄는 뭐예요? 요새 그 통일교죠. 통일교가 조상죄입니다. 예? 그 6대, 7대인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몇백 대 조상죄. 그럼 뭐죠? 당군까지 해요? 저 아담의 죄까지도 다. 그런데 그걸 이제 되게 불교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 그 토속 종교 또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처음 그런 자들이. 그래서 그 힌두교 같은 데는 까르마라고 합니다. 인도 가면 까르마.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죠. 업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이제 거기다 조상죄. 우리 주금학 교수라는 이제 이화여대 교수인데 최주식 교수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금학 전문가라고 그래요. 주금학. 되게 보면 이제 뭔 얘기예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 얘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혹시 조상죄를 들먹이는 목사는 사자라고 생각하세요. 사자. 무슨 사? 사기꾼이구나. 조상죄 들먹이는 목사가 있다면 사기꾼. 교회에 조상죄 들먹이면서 헌금 받아 먹는 사기꾼. 통일교가 조상죄를 들먹이죠. 그래서 통일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몰라. 옛날에는 6대인가 7대인가 조상죄를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렇죠. 4대, 5대, 6대, 7대. 고조 할아버지도 얼굴도 몰라요, 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100몇 대, 200몇 대.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다 조상죄, 헌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포천에 어떤 포천입니까? 동탄입니까? 포천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목사예요. 제가 이름은 알지만, 말 안 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도 다 씻기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높고 높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건데 거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함으로 구원받았고 또 살다가 우리들의 행여 모르고 지은 죄는 그때그때 세수하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오래된 것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속설에 의한 것, 또 온갖 이교도들의 미신적인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목사라고 하면서 조상죄를 들먹이는 그 악한 거짓 목사를 거짓 목사의 혓바닥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대개 어떻게 속이냐. 피는 못 속인다. 그래요. 아담의 죄성이 흘러내려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또 유전자도 있어요. 유전자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아들, 딸도 보면은 어떤 건 아빠를 닮았고 어떤 건 엄마를 닮았더라고. 그런데 성격은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 성격은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막 제가 좀 불그락푸르락 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를 닮았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피 속에 흐르는 죄성,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 있어요. 유전자가 운동선수, 운동 잘하면은 보면요 부모가 운동을 잘해요. 그런데 양쪽 다 국가대표, 정말 엄마 아빠가 국가대표면은 탁월해요. 운동신경. 사도행전 17장 26절 찾아볼까요? 17장 26절. 더위가 조금 꺾였죠?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1600년간이에요. 1600년간인데 1600년간 최소한 1억은 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홍수 때. 그러나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8식구만 살았죠. 그러면 뭐예요? 아담의 피로, 결국 노아의 피로 쭉 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피가 흐르죠. 이스라엘은 야곱. 12지파의 피가 흐르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나요? 거주의 경계.
한 군데 모여 살았어요. 근데 바벨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고 했을 때 벨렉 당시에 땅을 찢어버렸어요. 땅을 찢었다는 게 뭐냐면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합치면요, 땅을 이렇게 5대양 6대주 이렇게 합치면 땅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근데 이걸 땅을 쫙 찢어버렸지, 5대양 6대주. 그 이제 판게아 이론. 그 땅을 맞춰보니까 지층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남미, 남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판게아 이론. 근데 벨렉 당시 그 성경을, 과학이 그러니까 성경으로 맞춘다는 얘기가, 합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벨렉의 당시에 이론은 이미 나왔는, 벨렉 당시에 땅이 찢어진 건 나왔는데 이제 과학이, 최근 과학이 그걸 판게아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으로써 쭉 인류가 생겨났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관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면서 아까 위에 십계명 아시죠? 쭉 십계명에 관한 얘기에서 에집트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대 하나님과 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400년간 그들은 일요일도 쉬지 않고 쉬움도 없이 계속 일을 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60년대는 직장 다닌 사람이 어디 뭐 그때 당시 직장이라고 해봤자 뭐 되게 그냥 자영업이죠. 한 달에 2번 쉬어? 한 달에 한 번 쉬는 직장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직장도. 그러다가 한 달에 2번.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만 쉬었다가 또 반공일이 생겼죠.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일요일. 그럼에도 개인 사업자들은 토요일에 어디가 있어 그때. 근데 이제 주 5일 근무가 한 20년 됐나요? 주 5일 근무. 주 5일 근무 한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때 큰일 났다고. 엿새 일하라고 하루 쉬라고 그랬는데, 또 이거 정부가 뭐 주 5일 근무자만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럼 지금 주 5일 근무, 하여튼 웃겨 죽겠어. 이스라엘에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준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응? 뭐 이틀 쉬건 하루 쉬건 알아서 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면서 왜 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십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십계명. 그걸 이제 뭐 십계명을 또 뭐 2개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응? 부모를 공경하라. 다 우리가 뭐 한무르비 법전이 십계명에서 따왔다는 얘기를 해요. 한무르비 법전. 우리 같은 뭐 경국대전입니까? 일반인들도 다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속에는 뭐예요? 내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신들을 두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 근데 캐토릭은 이 구절을 쏙 빼버렸어요. 캐토릭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십계명 중에서 10번째를 딱 빼버리고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 빼놓고, 그걸 어떤 명령을 2개로 나눴어. 찢어놨어. 뭔 얘기예요?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우리 도덕 시간에 가르치나 똑같아. 도덕 시간에 차 조심하세요, 빨간불에 건너지 마세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십계명이 나빠요? 좋은 거야. 그러나 신약시대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뭐이고 도덕 또 윤리를 가르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 여기 십계명이죠. 그러면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다. 이게 뭐랄까요? 수천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수천의 사람. 수천의 사람. 근데 기억을 천대까지 이렇게 해놨어. 성경을요. 수천의 사람입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이라. 근데 이걸 천대까지로 고쳐놨어. 우리말 성경도 봅시다. 우리말 성경 어떻게 놨어요? 여기도 천대까지라고 그랬네. 공동번역 수천대까지라고 놨네요. 세번역 봅시다. 수천대 자손에게 이렇게 놨죠. 아니, 수천의 사람.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인데 성경을 바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대. 그러면 이게 어느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저 위에 사람이 하나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은 그냥 수천대는 그냥 보너스로 그냥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오역을 했죠. 오역. 내 명령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라는 것인지 수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들에 나가면 그러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여수에다가 순천에다가 저 강릉에다가 교회를 쳤고 그게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아니,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 각자의 믿음. 아, 성경이 잘못 번역됐구나. 그러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명이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해? 그러면 이제 이것 봅시다. 나는 너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 불법을 자손들에게 보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 3, 4대. 이건 또 3, 4대가 나왔네. 그러니까 복은 제가 보니까 벌을 3, 4대까지 한다네요. 이건 뭔 얘기일까? 아까 사람들. 좋은 것은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봅시다. 뭐 제가 예시 들게 우리 대통령 봅시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래도 괜찮은 대통령들이잖아요. 아들이 감옥 갔다 왔잖아. 아들들이 다. 뭐 김현철이도 그랬죠. 그럴 거예요. 또 아버지의 명성을 더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정치권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명성을 다 까먹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주위에도 보면은 참 지혜비 안 닮았네. 어려워요. 유전된다니까. 유전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스라엘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거의 한 300년 이상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뭐도고 뭐 3, 4대 그 이상도 쭉 이어지죠. 나쁜 것은 이렇게 닮아갑니다. 그런 건데, 자, 제가 아까 구절을 연관 구절을 하나 찾아놨었는데, 하여튼
아까 분명한 건 내 명령을 잘 지키면은 그 지키는 사람, 많은 수천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3, 4대까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름을 쭉 빼버린 사람이 있어요. 족보에서 이름을 쭉 빼버린 사람이 4명의 왕을 쭉 빼버렸습니다. 족보에서 아예 이스라엘의 족보에 실제 존재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 봅시다. 15장 16절. 그들이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기 때문이라. 자, 4세대 만에 온다는 것을 이건 보니까 한 세대 하려고는 100년으로 했네요. 그렇죠. 40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12 아들이 갔다가 430년이니까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 성경에서 보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돌아오고 나서 만나를 벗고, 또 다윗 솔로몬의 왕국을 거쳤건만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아까 그 3, 4대 이런 기간 동안 쭉 그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기 힘들지만 악한 아버지 밑에서는 3, 4대까지 악한 아들이 나와버려요. 그냥.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돌아서면 된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아버지가 아무리 악했어도, 할아버지가 아무리 악했어도,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조상들의 불법,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3, 4대도 3대, 4대까지도 안 가고 그냥 2대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 망정 자식 대에서 변화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대체적으로 3, 4대까지 그게 내려가더라. 그래서 3, 4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하는 건 그러면 이제 연좌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연좌제가 뭐냐? 옛날에 우리가 그 참 아픈 역사예요. 빨갱이. 이 전라도는 심했어요. 전라도는 심했습니다.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느 때 얘기예요? 불과 3, 40년 얘기했습니다. 전라도는. 저는 뭐 빨갱이란 소리는 안 들어봤지만 우리 아버지도 한약방을 하셨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많이 잡혀갔다 오시고 그랬어요. 또 뭐 하여튼 우리 형제들도 가족들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는 좀 반골 기질이 있어요. 저도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항상 소수편에, 저는 항상 소수편이에요. 여러분 다수가 좋아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특히 정치 논리에서 그렇습니다. 막 언론이 박수를 치고 온갖 사람들이 박수를 친 것은 뜯어보면은 그 속에 먹잘 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먹잘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언론에서 으쌰으쌰하고 거기에 막 국회의원들도 같이 으쌰으쌰하고 온갖 막 지도자급들이 으쌰으쌰 하는 것은 그거 떡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반대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게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고 있어요? 가서 떡 같이 얻어먹으면 좋잖아. 같이 떡 얻어먹으면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결코 거기에 쓰지 않겠다는 얘기. 거기에. 나는 도둑질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인데 아까 그 연좌제라는 거 우리 그 참 그 옛날에 그 빨갱이 공산당 낙인 찍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연좌제를 하셔요? 아까 조상죄를 하시는가요? 하나님도? 자기 조상이 할아버지나 윗대가 누가 잘못했으면은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 아버지가 아무리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그 형상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자였어요. 되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우리 조상죄를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시아가 있습니다. 요시아. 개혁주의자 요시아. 그런데 요시아 위에 보면은 아주 악한 왕들이었어요. 우상 섬기고. 연자제는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이에요. 29절. 우리는 안 그러는데 행여 이렇게 지금도 약간 피 빨아먹는 못된 목사가 있더라니까. 동탄인가? 동탄이군요. 동탄에가 있더라니까. 구독자 한 3, 4만 명 데리고 제가 가서 조금 들어봤어요. 조상제 들목에 가면서. 나하고 성이 같더라고, 이름이. 성이 같더라고.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마지막 때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심으리라. 이건 뭐예요? 신천지에서 즐겨하는 구절인데 씨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뭐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 짐승이 없어. 다 폐허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는. 그랬을 때 다시 이스라엘 유다의 집에 사람 짐승이 다시 있게끔 회복을 시킨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 던지고 멸하며, 아까 신천지가 이것을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속이는 구절이에요.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 던지고 멸하며 괴롭게 하려 그들을 지켜본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며 다시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리라. 주가 말하노라. 혼을 냈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날들의 마지막 때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 시리게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 그런 말, 마지막 때 타작마당, 알곡과 가라지를. 그래서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판할 때 너희 조상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대환란 때 기름등불 준비한 10처녀 중 5처녀면은 네가 천년왕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마겟돈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 포도를 먹은 자, 죄를 지른 자, 저게 조상. 그러면 기름등불 준비한 자는 포도를 먹지 않은 자예요.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포도를 먹는 사람의 이가 시리지. 하기야 뭐 또 옆에 서가지고 저 포도 막 신 걸 먹으면 막 옆에서 오만 인상을 다 쓴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신 걸 잘 먹어요. 자두가 됐건 뭐가 됐건 저는 신 것을 잘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신 것을 못 먹어요. 내가 먹으면은 같이 막 신가 봐. 아이고 어떻게 쉬어서. 아니에요. 신포도를 먹는 사람의 이빨이 시리지 왜 다른 사람의 이빨이 시려? 날들이 이르니니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그들은 신포도를 안 먹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은 신포도를 먹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봐. 유대인들 자꾸 지금 죽어나갈 거 아니야.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신포도를 먹어야 이가 시리구나. 그러면 죄를 지은 당사자, 이 죄는 뭐예요? 지옥 가는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요한복음 16장 9절. 죄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목사님들 좀 많이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천국에 못 갑니다. 무슨 죄? 살인죄? 간음죄? 횡령?
또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 또 살인을 하라는 겁니까? 간음을 하라는 겁니까? 응? 내가 여기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댓글에다가 어떻게 믿어서만 갑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회개하고 믿으면. 그러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난 날을. 그러니까 신포도를 먹었더라도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우상을 섬겼더라.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3, 4대까지 벌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봅니다. 18절입니다. 17절.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즉서 떠나고 이자나 이득을 받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걸었을진데. 에스겔 구약이에요. 시작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불법으로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내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규 안에 걸었으면, 율법을 지키면 구약이에요. 신약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로 말하는데 그가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기 형제를 폭력으로 놀아가며 자기 백성 가운데 선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였으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 자기 불법 가운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 응? 그럼에도 너희는 어찌 이르기를 어찌하였던 일이냐. 아들이 아버지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들이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였을지대 그는 반드시 살리라. 너희들끼리는 아버지가 워낙 사악한 놈이야. 사악한 놈이니까 아들도 그 아버지에 따라서 죄를 받아야 해요. 아니다니까. 아들은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며 법규를 지켰을지인데 반드시 살아. 지금 연좌제 없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연좌제 없어. 다행히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나눌 때가 올 것 같아. 당선 무효가 떨어져 버리면, 이번에 지금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면 대통령 소리도 빼버려요. 대통령 있던 거 취소돼 버려요.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고 쿠데타 있다고 아들 잡아넣자는 얘기는 없잖아. 아들이 물론 없지만. 응? 옛날에 그 전두환이 아들 잡아넣자고 아들 감옥 갔어요? 전두환이가 그랬다고? 아들 저기 경기도 어디 목사 지금 됐나? 신화 간다고 그러더만. 그 손주가 다 탈로를 했죠. 다 양심 고백을 해버렸지. 응? 우리 아버지는 응? 그 손주 얘기가 목사들 자격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응? 저 같은 놈도 목사를 하는데, 아까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14장 21절. 왜 자꾸 조상들의 불법을 언급하실까,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을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사륙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가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며 그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깨닫지 않는다면, 옛길로 그대로 걸어간다면, 네가 조상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한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지 않는다면 네 아버지 죄를 내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9절입니다. 언제 우리 예레미야를 좀 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제가 지금 요새 예레미야를 쭉 읽어가는데, 스가랴서를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를 할까? 어렵진 않아요. 절대. 그냥 여러분들 혼자도 읽어지실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이제 조금 난해한 구절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읽어도 같이 통독해도 돼요.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혼이 시온을 심히 싫어하셨나이까? 주도 주의 심령이 그려놨어요. 주의 심령이 아닙니다. 주의 혼. 주님도 혼이 있고 성부 하나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 우리도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신이 싫어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해 치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평강을 받았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하시는 때를 받았으나 고난을 보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인정하나이다. 아, 우리 조상은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나요? 인정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몹시 싫어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왕자로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옵소서. 그런다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을 준다니까. 우리 조상들의 불법은 우리 인정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이 우상 섬기고 주님 앞에 악한 것을 인정해. 나는 안 그러면 되는 거야. 나는 안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 그러나 자기 조상들이 한 것을 계속 이어받는다면 그들도 형벌을 받아야겠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죄는 유전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동탄입니까? 그 목사예요, 목사.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가 3, 4만이요. 저보다 한 15배요. 사람도 많아, 교회도 커. 그 조상죄를 시부렁거리고 있더라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물질적으로 또 힘들다는 얘기예요. 돈을 자꾸 갖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통일교예요, 통일교. 통일교. 여러분 또 그 까르마, 업보,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응? 다 동일한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아니면 여기 증산도가 전라도입니다.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뭔 죄가 있었는가 봐. 아니면 무슨 조상죄. 이게 세상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 끌어들어가지고 헌금갈취를 하는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에가서 5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죠.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으면 우리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였나이다.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 그런 죄를 얘기하는가?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미가나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게 낫다. 주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70년간 포로로 잡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자 하는데 자꾸 차라리 우리가 에집트의 속국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친중이 있고 친미가 있고 참 골치 아파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랬을 때 그 조상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민족들이 다니엘이 우상 숭배했어요? 이제 20살도 안 된 청년이에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거기 잡혀간 거예요. 잡혀간 거. 포로가 된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도 일제 식민지 36년. 그 뭡니까? 마지막 그 고종 또 대원군 특히 그 민비 아주 민비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본의 식민지세를 아무 이유가 없이 일본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일본에 뭐 한 게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일본 식민지를 살았고, 또 정치 해결라, 우리나라 해방을 시켜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여운형도 있었고, 뭐 이승만도 있었고, 김구도 있었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됐더라면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건데, 그들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내가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안 하겠습니다. 정권욕에 물들어가지고, 야욕에 물들어서 남북한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런 조상들의 잘못을 말하는 거지, 지옥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상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불법을 담당하였다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에 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하나는 끊으면 되지, 뭐. 끊으면 돼.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했잖아요.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우상 섬기는 죄는 안 하잖아. 우상 섬기는 죄는 안 하잖아. 이스라엘이. 혼나버렸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아까 읽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그 풍습이나 유전을 제사 지내고, 삼시랑 밥 차리고, 조산날 찾고, 만약에 우리도 그랬더라면 지금 이제 세대가 참 빨라요. 지금 절반 이상이 제사 안 드립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제사 안 드리면 난리 났어요. 제사 안 드리면. 그래서 종손이 예수 믿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제사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 40%밖에 제사를 안 드린다는, 나머지 절반 이상은 제사 안 드린다는 거예요. 명절 뜻하면 다 외국 가버리잖아. 그것이 뭐 예수 믿어서 끊어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도 그 유교의 풍습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도 맹자활, 공자활 하고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은 전통으로 몰려왔던 헛된 행실을 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근데 크리스찬이 됨으로 구출이 받았어요. 구출받은 거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다행히 셋째안을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 아까 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빨이 쉬는 거예요. 이가 쉬는 거예요. 조상죄를 얘기를 하면은 특히 기도원에 가면, 또 부흥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조상죄뿐이 아니라 심지어 또 지난주 있죠. 젊었을 때 뭐 유산한 거, 아니면 또 아이를 그때 지운 거 있잖아. 이런 거. 진짜 들먹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 나도 그때 철모르고 아이를 지웠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거 뭐예요? 전부 도둑 뭐예요? 거짓 목자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니까 전혀 추워도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럼 목사님 세수도 안 해요? 그때 저녁에 와가지고 혹시 주님 앞에 꺼림칙한 거 있으면 하루 그날 세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설령 못 있으면 어때? 그 이튿날 해도 되고. 그러면 설령 내가 죄를 짓고 오다가 택시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져 죽었어.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 상에서 점수를
마이너스 몇 점 뺄 뿐이지. 여러분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